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의사의 진단 앞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약물 치료 앞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치유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입술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특별한 순간이나 능력 있는 설교자나 혹은 의사의 새로운 소견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풀어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간구나 희망사항이 아닌 바로 선포를 통해 그 능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모든 권능을 담고 있는 3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육신을 회복시키는 약이며 질병을 파괴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육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픈 증상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잃었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에 지치셨다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영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약이 되고 당신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치유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자연적인 몸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그저 조용히 읽히거나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저장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선포되며 세상에 풀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원리는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영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를 당신의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표적이나 특별한 느낌이나 혹은 증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치유되었다고 느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암, 관절염, 고혈압 또는 그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권세 있는 믿음의 목소리가 자신을 향해 직접 선포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영적이고 법적인 진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힘은 한 번 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에도, 의사가 부정적인 소견을 내놓을 때에도, 당신의 감정이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를 때조차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더욱더 강하게 밀고 나아가며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몸은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영은 강합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밭에 영적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동원되며 악한 영의 억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당신의 입술을 세상의 사실이 아닌 하늘의 진리에 맞추게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아프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신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를 꾸준히 선포할 때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입을 닫게 하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침묵하는 성도가 능력 없는 성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는 치유되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세포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면역 체계가 깨어나며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당신의 고백을 통해 풀어집니다. 당신의 말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백은 당신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당신의 몸 안에 치유의 환경을 조성하며 질병이 번성할 수 없는 영적인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입을 치유의 말씀으로 채우고 패배나 두려움의 말을 거부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재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치유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선포하고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좋을 때도 선포하고 몸이 더 나빠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당신 몸의 연약함을 압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질병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능력은 이미 당신의 입안에 있습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치유가 풀어지는 방식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영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약입니다.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몸, 장기, 뼈, 피, 근육, 피부, 신경 등 모든 부분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처방전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약은 증상을 치료할 뿐이며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 없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은 의사의 손길이나 어떠한 치료법도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릅니다. 성경은 치유의 능력을 담은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이 구절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할 때 치유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약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사람들은 알람을 맞추고 시간을 지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약에 맛이 쓰거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말에 주의하며 그것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의사,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말씀은 치유의 힘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질병도 견딜 수 없는 신성한 에너지, 영적인 비타민, 영원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가끔 한 구절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는 어쩌다 한 번의 접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흠뻑 젖을 때 옵니다. 당신 몸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씀 속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담가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가득 채우며 입술에서 넘쳐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자라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치유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연결고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말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 치유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두려움으로 생각은 의심으로 가득 찬 채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진단서와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증상들,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말이나 의사의 최종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당신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중이 바로 말씀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사라졌는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이틀째에도 여전히 아프다고 해서 약 복용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약효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에 계속 복용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마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모든 씨앗에는 심고 물을 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말씀의 씨앗을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꾸준히 당신의 입에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 육체의 건강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는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씀은 일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공격하고 세포를 새롭게 하며 조직을 복구하고 장기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치유의 기초를 담고 있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병, 아픔, 고통, 괴로움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 가해진 모든 채찍질, 모든 상처, 모든 타격은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위해 치러진 대가였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값을 치르고 구매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간청하며 미래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또는 나음을 얻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치유가 이미 당신의 영적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허락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받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값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원수는 이 진리를 알기에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불확실하거나 선택적이거나 혹은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죄 사함과 마찬가지로 대속의 일부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치유도 똑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치유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치유를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이 질병에 대해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에 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미 법적으로 당신의 것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거지처럼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권세를 이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질병,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에 대한 권세가 포함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감정이나 직분,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에 근거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능력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희생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질병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믿음이 담긴 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치유가 종종 간구가 아닌 명령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직접적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저하시는 것처럼 치유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원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여기에는 만성 통증,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우울증, 불안, 자가면역 질환 등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권세를 알 때 당신은 원수가 던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단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춥니다. 두려움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는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도 포함됩니다. 질병은 성령의 전인 당신의 몸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권세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거짓말을 속삭이고 두려움을 가져오며 치유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사탄아, 너는 거짓말쟁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이 질병에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구속되었고 치유되었으며 온전하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며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담긴 담대한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현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일 수 있지만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단이 심각하다는 것일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고백은 당신의 감정이나 의사의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간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치유가 풀어집니다. 그러나 이 담대한 고백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단 한 번으로 주일에만 기분 좋을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여전할 때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도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선포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 전부터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담대한 고백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원수는 담대하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성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어리석게 느끼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은 당신 안에서 계속해서 일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는 것은 치유를 받는 데 있어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을 강하게 하며 몸의 증상을 이겨내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는 치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하며 원수가 당신을 침묵시키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치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치유는 먼 희망이나 미래에 일어날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보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완성된 사역입니다. 치유받을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능력은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흔들림 없이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당신이 풀어놓는 모든 믿음의 말은 치유의 수확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변화가 즉각적으로 오든 점진적으로 오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고 꾸준하며 신실한 고백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치유가 반드시 당신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들은 바를 적용하고 이 치유의 말씀들을 매일 선포하며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꾸준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것이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과